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부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히 지켜주시고 이렇게 영상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상 예배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늘 함께 해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김영구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부 친구들, 선생님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벌써 11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한 해가 벌써 다 갔어요. 이제 12월 한 달을 이렇게 앞두고 있는데 날씨가 쌀쌀해지는 가운데서도 우리 친구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제 성탄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러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는지 첫 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1장에 소개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천사가 전해준 소식이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예수님의 그러한 이 땅의 탄생의 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되어지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뉴스를 보게 되면 항상 이 코로나 확진자, 코로나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러한 소식들을 계속 듣게 됩니다.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되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계속해서 너무 힘들어지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뉴스를 보게 되면 또 너무 기쁜 소식이 있어요. 너무 축하받을, 함께 즐거워할 그러한 소식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뉴스를 보게 되면 이러한 소식들을 전해주는 사람을 이제 리포터, 아나운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소식 가운데서도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소식을, 그 기쁜 소식을 전해준 천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천사가 전해준 소식이 오늘 이 요셉이라는 한 사람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한 그 기쁜 소식을 오늘 전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1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예수님은 평범한 그런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이지만 우리와 같은 그냥 인간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처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죄에서 구원할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받은 형벌이 뭐냐 하면 죽음이라는 것이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죽어야 됩니까? 죄를 인간이 지었기 때문에 인간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줄게 해가지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선은 사람이어야지만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구원해 줄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그 예수라는 분은 어떤 두 가지 조건이 필요했냐면, 첫 번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 됩니다. 동물이나 뭐 짐승으로 오셔서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해 줄게 해가지고 죽는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를 지은 사람은 동물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만 죄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모든 사람이 다 죄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냥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누군가의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를 다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죄가 없으신 분,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 되고, 두 번째는 죄가 없으신 분이셔야 되는데, 죄가 없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선하다고 해도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의 죄를 대신해서 사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의 구약에서 약속한 이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이제 족보를 올라가는 거죠. 누구누구의 몇 대 손입니다라고 우리가 가문의 이 족보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라고 성경에 많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아브라함의, 다윗의 그 족보, 계보를 따라서 오신 분임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결혼을 앞둔 이 남편과 아내 될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요셉과 마리아예요. 그런데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약혼을 하고 결혼을 아직 하지 않았는데, 이 결혼이라는 것은 동거, 함께 사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함께 살지 않는데 이 아내가, 약혼한 사람이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임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 없죠.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뭐 있을 수도 있겠죠. 물론 그 남편 될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과의 어떤 이런 나쁜 짓을 통하여서 이렇게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바로 이 처녀였던, 죄가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는 방법으로 동일하게 태어나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의 배를 빌려서 뱃속에서 이렇게 10달 동안 자라서 이 땅에 나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의 배를 빌리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셔야 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배에 잉태가 되어서 남자의 그런 것을 빌려서 잉태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여자의 배에 잉태가 되어서 10달 동안 자라서 이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그 아기를 가졌기 때문에 뭐 예수님을 향하여서 부모를 알지 못하는 사생아다, 아빠를 알지 못하는, 아빠가 없는, 누군지를 모르는 그러한 자다라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인간의 그냥 혈통,
뭐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을 해서 낳은 그러한 자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또한 아빠가 누구인지 모르는 그러한 사생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그 창조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 때에 함께 계셨던 그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이제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100% 우리와 똑같은 사람, 인간이면서 100%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본문은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했다고 해요. 당시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면 유대인들은 약혼을 하고 나서 1년 뒤에 이제 같이 한 집에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약혼을 하고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까 서로가 얼마나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겠어요. 요셉은 얼마나 아내 될 이 마리아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축하받을 그러한 날을 앞두고 큰 사건,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 아이를 가지게 된 거예요. 마리아의 배가 불러온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롭다라는 것은 정직하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온 올곧은 그러한 사람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셉 성품상 이 일을 이렇게 조용히 해결하려고 해서 이 약혼을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이렇게 끊으려고 했습니다. 당시 율법으로 하게 되면 공개적으로 이것을 드러내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마리아를 욕보일 수도 있지만 이 요셉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이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임신을 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낄까요? 너무나 큰 그러한 복잡한 감정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원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러한 큰 일을 조용히 덮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복잡한 생각은 어쩔 수 없었는지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가만히 끊고자 해도 이 생각이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이 복잡한 생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의 사자, 이 천사가 이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다른 남자를 통하여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알려주면서 예정대로 결혼을 진행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의 이름은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구세주라는 이러한 뜻이죠. 여기서 이제 자기 백성이다라는 이 말은, 여러분, 자기 백성이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그분이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라는 그분이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은 왕이세요. 예수님은 왕이시어서 자기에게 속한 자기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능력을 가지고 계신, 힘이 있으신,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소유다, 그분의 백성이다라는 그러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데 모든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7장에 예언되었던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는 이러한 과학적으로 그리고 말도 되지 않는 이러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그러한 예수님, 그분은 임마누엘이다 라고 오늘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이러한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저 멀리 하늘 저 너머에 어디 이렇게 계신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되었던 그 구약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이 남유다는 북쪽에 있는 이 아수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떠나셨나 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상심하고 낙심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다라고 생각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절대 버리지 않으심을 확인시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었죠. 실제로 이 말씀이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까지 이 땅에 계십니까?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그 사명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셨죠.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런데 그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합니까?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너무나 기쁘지 않습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저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그분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여러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이 소식을 오늘 천사를 통하여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이 기쁜 소식을 요셉에게 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함께 기뻐하며 이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그러한 예수님의 리포터, 예수님의 아나운서가 되어서 이 하늘나라의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 11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해를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들, 그 상황들, 그 이야기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아버지 하나님 쉽지 않았던 그런 상황 가운데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천사를 통하여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시고 그 기쁜 소식이 또 많은 사람들을 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복된 그러한 말씀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이 땅에 오신 기쁨의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늘 아버지 끊어지지 않고 이 기쁨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이러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늘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워지는 가운데 코로나가 또 많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생명싸개로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다치지 않고 건강에 어려움 당하는 일 없도록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